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목회서신이라고 소위 부르는 성경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목회서신을 보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성경 전체가 항상 말해주는 바인데, 성경에서는 먼저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해요.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실 때 준비가 되거나 부를만 하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올바르게 살아서 부른 게 아니라 일단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뒤에 무엇을 주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구원 받았으니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신약에서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이렇게 불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 이제부터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르침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율법이라는 게 있어서 율법의 하나하나 구절구절 이걸 지키는 것이 사람들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다 생각했는데 구약은 원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헌금 드릴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사랑이 식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저하고 어린 시절 같이 보냈던 친구들이 큰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며 권사 이렇게 장로들이 다 됐는데 그분들이 오늘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이렇게 쉴 틈이 없다고 교회 와서 새벽부터 교사하고 성가대 쓰고 뭐 하면 지나가는 길에 안녕 하고서 그냥 간대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오늘 뭘 했나 싶은 생각이 훅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하다가 지친 성도들도 꽤 돼요. 예배가 막 기대가 되고 이렇게 감사해서 그 자리를 막 찾아오고 싶은 게 아니라 가긴 가야 되는데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마음이 오는 게 있죠. 구약에서는 제사 드릴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깨끗한 걸 골라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요, 어디서 흠난 거, 이상한 거, 이런 거 절룩발이 이런 걸 가져와서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시절에도 성전에서 제사를 계속 드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지긋지긋하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런 거 자꾸 잡아가지고 나한테 드리라고 그랬냐?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할 때 다 법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서 내가 이걸 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어디 가서 봉사를 많이 해도 사랑하는 게 없으면 그거 헛거다. 여러분 혹시 지하철에서, 요즘은 그런 분들도 별로 없지만 구걸하는 분이 있어서 갑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돈을 꺼내주실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넣으세요. 저 사람 넣으면서 저 사람 저 사실은 아닌 것 같아.
장님 흉내 내는 거 아닐까? 막 저 사람 집이 몇 채라고 그러던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냥 또 찝찝하니까 줘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건 어떻다고요? 동일한 문제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은 다 뭐예요? 구약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이 모든 사랑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와요. 절대 겉으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으로 와닿아서 이게 입에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제가 요즘 계속 이 말씀을 묵상을 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제가 이 얘기를 전해줄 때마다 얼마 전에도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중간에 신앙이 약간 떨어져서 잠시 가나안 성도가 된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다시 한다고 생각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교회 가서 막 기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선교도 가야 되고 막 헌금도 막 내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믿는 이 교훈의 목적이 뭔지 아냐?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살고 있냐? 자식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잘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그러면 됐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에 대한 예의예요. 예의. 기본적인 예의. 내가 예수 믿어서 뭐 예배 와서 무슨 의무 가문 같은 거 당연히 가져야겠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집을 세를 줬는데 세 들어서 한 사람이 주인한테 한 번도 고맙단 말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전화도 한 통화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큰 걸 줬어요. 자동차를 한 대 사줬어. 근데 아무 분도 나한테 잘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나랑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는요. 이 세상의 주인에 대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건 기본으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와가지고 너희들 가진 재산 다 바치고 그죠? 너의 시간을 다 쏟아붓고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고요. 뭐라 그래요?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으로 사냐? 가게 갔을 때 거스름돈 더 받으면 돌려주냐? 물건 하나 사고 그럴 때 사람들 마음에 다 맞게 막 사람들 상처나도록 마음에 상처나도록 막 말하면서 거래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배웠어요. 장로가 되는 조건, 권사가 되는 조건, 집사가 되는 조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한 번도 40일 작정기도 하라는 말이 없고 네 재산의 절반을 드리지 않으면 장로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 뭐라고 나옵니까? 똑바로 사는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는 거다 이렇게 나와요. 싸우지 말고 욕하지 말고 술 먹고 막 휘청휘청 돌아다니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장로는 그래야 된다.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그걸 못해서 우리가 문제예요. 너무 쉬운 그걸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40일 작정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 때 내가 금식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번 돈으로 11조를 낼 때 그럴 때 11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어디 도둑질하고 사기쳐서 번 돈으로 11조 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교회 떠나는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더러운 마음과 화인 맞은 양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사랑은 믿음이 없는 가식적인 사랑이어서 복음 받은 자들이 복음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사람들이 떠난다 이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의 건전한 교훈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분명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의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과 지식과 학벌과 이런 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저에게 주시는 목사라고 하는 권위를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전한 교훈을 가르치면 가끔씩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너 권위를 가지고 잘 가르쳐라 그러는 거예요. 건전한 교훈을 가르치는데 왜 업신여기는 사람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오는 고난을 싫어하고 자신의 유익을 지키려고 변론하는 것뿐이에요. 건전한 복음의 교훈은 변론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론하는 자들과 논쟁에서 이기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3장 1절에도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으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정부나 권력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우리가 그 말대로 어떻게 다 살아갑니까? 물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걸 먼저 보셔야 돼요. 뭘부터 봐야 되냐면 그 말씀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의 강조점은 항상요 복종이 아니고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된 사람은 신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길들을 찾아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왕 그러면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아합 밑에서 이 아합의 요즘 말하면 이 정권과 싸우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기적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있었냐? 아합 밑에 신하가 있는데 오바댜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합 왕 밑에서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서 굴에서 먹이고 있던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길 준비된 사람들은요, 내가 엘리야가 꼭 돼야 된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 사람이 된다, 꼭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모두가 엘리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바댜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모두가 세례 요한은 아니었어요. 누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공회원이면서 예수님을 믿었고 누구인가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성경은 그래서 민주주의 아니면은 철인 정치 아니면 공산주의 이런 어떤 정치 체계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왕이 있든 그죠?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있든 그런 거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도서 2장 9절 10절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볼 때 논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아니 무슨 성경이 노예 제도를 폐기하라고 말해야지 종이 주인한테 복종하라고 말하냐. 그렇게 물으시는 분은 복음의 교훈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 그 이유는요 주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권세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회법을 따르는 것, 뭐 어느 정도의 지도에 상관없어요. 대통령을 지지해서 뭐 아니면 나는 뭐 민주주의를 뭐 신봉해서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철학이 있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요 나는 선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건 동일해요. 동일한 것이어야 돼요. 절대 다를 수 없어요. 그래도 궁금하셔서 권세에 복종하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죠. 저는 단연컨대 선을 행하는 일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방받는 것은 복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교회가 욕을 먹을 때 우리가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개개인들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금 안 내서 핍박을 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잠시 한순간에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축적된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축적된 것에서. 그래서 쌓여서 나오는 거라 이렇게 한 번 한 것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선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그 조건이 뭐냐? 이게 쌓였을 때, 신앙이 쌓이고 선이 쌓였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잠시 마음 고쳐먹고 좀 착하게 했다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때야 돼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 세상에서 막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단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꾸준히 살아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선을 행할 때 누가 와서 얘기하겠죠. 너 갑자기 이상한 짓 하고 그러냐. 너 전에 안 그랬잖아. 그렇죠? 혹은 아이고 어디서 새로운 바람이 들어갔나 보네. 저러다 말겠지.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이게 선이 쭉 쌓이면 그때 사람의 얼굴이 바뀌고요. 말도 바뀌고 다 달라져요.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처음 예수 믿고 회개했을 때 얼굴이 달라진 게 아니고 그런 삶을 꾸준히 살고 그 환난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가운데서 내가 억울하게 그죠? 뺏기고 모자라고 내가 더 헌신하면서도 비난받는 일을 감내하고 오래 살고 났더니 사람 얼굴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누굴 닮은 얼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얼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천국 사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뭐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늘나라 가서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 구원 받았지 않냐? 너 하나님 나라 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좀 연습 좀 하다 와라. 연습 좀 하다 와라.
내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에서 삶의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비차 미워한 자였다. 그런 우리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려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주님의 백성이 됐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그 짓을 하고 살겠냐 이게. 선을 힘쓰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구원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거 이거 다른 사람한테 쉽게 줄 수 있는 거는 단 하나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에 있는데 제가 옛날 군대 있을 때 생각이 가끔 나더라고요. 남자들이 그래요. 한 30년 전에 제대를 했어도 군대 생각이 잘 나요. 제대를 할 때 병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밑에 후배들, 부하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이렇게 후임 병사들한테 막 나눠줘요. 왜 나눠주겠어요? 쓸데 없거든요. 군대에서 아무리 깨끗한 군복 있으면 뭐예요? 그거 입고 나와서 이 세상에서 바깥에 나오면 그 군복 입는 일은 그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노가다 할 때나 입는 옷이 되는 거예요. 부대에 있을 때는 막 이렇게 다림질하고 막 반짝반짝하게 데리고 막 전투와 막 광내고 막 이랬는데 딱 나와서 한 일주일만 지나면 뭐예요? 뭐하러 이걸 내가 들고 나왔나. 다 의미 없는 건지 금방 알게 돼요. 이 세상이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 천국에 딱 가는 순간 내가 이걸 뭐하러 그 애지중지하며 살았지? 그걸 일찍 깨닫는 분이 복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때 그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너무 변론을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많은 이 기독교에 와서 논쟁을 일으키고 막 뭔가 물어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대부분 뭘 물어보냐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 그냥 대충 살아도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아닐 사람은 아닌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어떤 분들도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한 거 그거 내 애지중지하면서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만지고 놀던 인형들 이렇게 어디 모시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네. 그게 좋다고 그게.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런데 어른 되면 어릴 때 걸 다 버리는데 천국에 가면 이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성경은 그런 논쟁을 피하라고 그래요. 목회자가 돼서 그런 데 껴서 얘기하지 마라. 내가 마게도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전에 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너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4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내가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신앙에 분명하게 있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선한 일을 하는데 자신의 이익이 훼손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 예수님한테 와서 자꾸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어요? 답을 알고 싶어서? 아닙니다. 자신들이 사는 방식을 변호하고 싶어서.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바른 교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신앙에 질문을 가질 때는 항상 어떤 질문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질문을 해서 뭘 행할까?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뭔가 문제가 있으셔. 성경엔 뭐가 문제가 있어. 교회는 문제가 있어.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지 마세요. 해드릴 말이 별로 없어요. 이 성경이 앞에 보면 이렇고 뒤에 보면 이런데 이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좋은 건 다 맞아요.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좋은 건 다 뭐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자기 변호하기에 바빠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지구온난화 해결하지 못하는 건 지구가 방해해서가 아니에요.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고 할 말이 있습니다. 서로 얘기하고 싸우다가. 예전에 그랬답니다. 그 러시아에 전쟁이 났는데 그 공산주의 그 볼셰비키 혁명인지 뭐가 나서 막 사람들 엄청 죽고 그러는데 동방교회에서 회의가 일어나는데 무슨 회의로 시간을 보냈냐. 이렇게 축도할 때 입는 목사님 가운에 이거 어떤 색깔로 해야 되고 손 모양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걸로 2시간 반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논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뭔가 회의 길게 할 때 회의감이 드는 이유는 하나예요. 회의가 끝난 다음에 나가서 내가 뭘 할지 정하는 게 중요한데 쓸데없는 얘기들만 계속하고 뭐가 문제고 안 되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선한 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건전하고요. 깨끗해요.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디 가서 전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소개하실 때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 건전한 교회다. 우리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신비적인 거 막 무슨 이상한 사인이 난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막 죽은 자도 살아난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뭘 가르치냐 그러면 착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라고.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 교회는 뭐 새벽 예배도 하나요? 뭐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하는 막 그런 거 그거는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한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거는 하고 멋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게 전하세요. 건전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자들.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이상한 거에 관심이 많아요. 논쟁하고 막 무슨 비밀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자기만 뭘 찾았대 여기서.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들을 게 없어요. 누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깨끗한 양심 가지고 살라 그러면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엉뚱한 걸로 얘기하는 곳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복음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높아짐을 추구하려는 생각이 섞이지 않았다면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잘난 척하고 싶고 내 자리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그럴듯하게 드러나려고 하는 것, 내가 좀 돈을 버는데 좀 더 유익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그게 아니라면 즉시 행하세요. 성령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허탄한 변론들을 피하고 참된 복음의 교훈을 따라 살아감으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